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오늘 몇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친 빛을 보고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놀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며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이 주를 찾아와서 앙망하며 그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옛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지구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달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다만 태양빛에 비춰서 반사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달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인 줄로 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면 우리가 빛을 내는 것처럼,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에 비춰서 비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을 내는 것은 아닌데 마치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반사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왜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세상이 어둠으로 땅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빛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이 임하였으니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밤에도 너무나 다양한 인공의 빛들이 많아서 그것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지만 시골에 특히 칠흑같이 어두운 가로등 하나 없는 곳에 가면 그 보름달도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시골집에 갔을 때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가는데 논두랑 밭두랑 이렇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가로등 없죠. 근데 달빛이 그렇게 환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 달빛도 이렇게 환할 수 있구나. 달이 빛을 내는 건 아닌데 그냥 빛일 뿐인데 이렇게 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낮 같지는 않지만 다 사물이 보이고 충분히 다닐 만한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마치 태양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 캄캄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그 달빛도 그렇게 환하게 느껴지듯이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사단의 지배로부터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빛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지하실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성냥개피 하나의 빛도 얼마나 환하게 느끼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함 때문에, 캄캄함 때문에 누군가 좀 빛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일어나라. 우리가 빛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비춰주고 내가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네가 감당해라. 일어나라. 너보고 없는 빛 만들어내서 하라는 얘기 아니다. 너는 내가 비춰주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고. 이게 하나님의 오늘 명령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빛을 사실 기다렸거든요. 그 빛으로 나아오고 광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빛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나님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이렇게 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요, 희한하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막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뭔가 교회는 다르기를 바라고, 자기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도 뭔가 성도들은 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희생적이고 자기부인적이고 그렇게 빛의 역할을 살고 그렇게 살면 정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정말 다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전과 자극을 받을 거예요. 캄캄한 어둠일수록 빛인 양 속이고 또 거짓으로 그렇게 비친 것처럼 비친 척하는 사람들과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이 세상의 빛은, 발광체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반사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인생의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할 때 방향 감각을 상실한 배들이 위치를 알고 자신 존재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또 뭔지도 분간하지 못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반사시킨 그 빛을 보고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뭐가 바로 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와 도전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빛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 작은 빗줄기가 간절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공의가 간절해지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그냥 바랬을 뿐인데, 놀랍게도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모아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라고 간절히 빛을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빛으로 모여들어서 마치 그 불나방처럼, 우리가 제주도 바닷가 나가면은 여러분 밤에 다 나가서 보셨죠? 보면 그 한치 갈치 불빛 때문에 다가오는 고기들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예, 그게 마치 전등처럼 쫙 이렇게 이렇게 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이방 족속들, 그리고 안 믿는 이방, 여기서 이방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이 이사야서를 유대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민족적으로 해석하고 국수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자신들이 가장 전성기가 언제쯤, 우리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럴 때를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 시대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영종조, 요즘 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영종조를 우리나라의 르네상스라고 말하거든요. 그 전성기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전성기, 정말 잘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때가 언제면 다윗 시대를 꿈꿔요. 왜 그러냐면 다윗 시대의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솔로몬 시대의 절정을 이루죠.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스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 수 들으려고 여러 재물을 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그 솔로몬을 찾으러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꿈꾸는 거예요. 그때가 재현되는 것이 자기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재현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그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빛을 발하면 이방 나라들이 다 너희들 나라를 찾아와서 조공을 할 것이고 선물을 바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건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갖는 이사야서 갖는 하나님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그 민족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만 높이 띄우고 유대인들만 그렇게 우월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멈춘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 민족 신 중에 유대인의 신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어디까지 넘게 생각을 하시냐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꿈꾸는 것을 이렇게 해내신 거예요. 이중적 복선을 깔고 이중 삼중적으로 이렇게 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 탁월한 지혜예요. 여기서 빛을 발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바로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군가? 바로 민족적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상대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방인이 갖는 메타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또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먼 훗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벌써부터 예언해 놓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먼저 믿은 성도들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고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죠.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던 존재였어요. 근데 누군가 자신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빛이죠.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해서 따라갔더니 세상에나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그 빛,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과 이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를 깨우치는 놀라운 빛의 실체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빛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조명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나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도 하나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취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여들었듯이 아직도 여성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가짜 빛 말고 그리고 잡아먹기 위한 곤충을 죽이기 위한 그런 빛 말고 진정한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빛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없는 빛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빛의 실체로 빛의 본질로 다가오도록 하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라고.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민의식이 강하죠. 이 선민의식은 민족적 우월의식 그리고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납니다. 과연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신으로 전락시켰어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신을 자기의 손아귀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데 궁극적 타겟,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걔네들만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착각했어요. 이런 내용은 이미 수차례 예언되어 있어요. 당시 개보다 못한 이방 족속들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몰려듭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그 구원의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드린다고 예언됩니다. 여기는 넌 돼, 넌 안 돼, 이런 차별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향해서 다가오고 또 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들의 모든 재물을 차별 없이 받으신다고 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우리가 인간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대로 하는 거 없어요. 미국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이렇게 의문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갈갈이 찢긴 자기들만의 교회예요. 남부지방에 가면 흑인들만이 모여서 합니다. 모든 사들이 거기 백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북쪽으로 가면은 남부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흑인과 백인 확연히 갈려요. 지금 언제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언제적 얘기인데 여전히 화이트 칼라들만 모이는 또는 히스패닉만 모이는, 멀리 얘기할 거 없어요. 한인들 교회잖아. 한인 교회만 모이잖아. 중산층 이상들만 모이는, 그리고 빈민들만 모이는, 이게 진정한 교회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특정 어쩔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이 있다. 예를 들면 군대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저도 군종으로 일했습니다만 거기는 다 군인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만 모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세상의 보편적인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되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못 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문턱이 누구나의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 언어 이런 것이 전혀 제약이 없어야 되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험 많이 하잖아요. 논문 쓸 때 그런 걸 하거든요. 모집단이 있을 때 그것은 표본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모집단과 가장 가깝게 추출된 가장 그것을 대표성을 갖는, 우리 선거 여론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곡되면은 그게 쏠리면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 모집단과 가장 흡사하게 추출된 그것이 여론을 잘 반영하는 것처럼 그 예를 들면 제주도 지역, 우리 여기 요 신제주 지역 또는 뭐 요 제주시 여기 요 근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계층이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각계각층이 다 각각 다 모이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토백이는 한 명도 없고 외지인들만 있는 교회? 이거는 뭔가 모르게 언밸런스입니다. 아니면 토백이들만 있는 교회? 이것도 뭔가 언밸런스. 예를 들면 특정 직군, 교사만 있는 교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빛을 보편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별로 안 되니까 빛이 안 비춰주고 그러지 않아요. 태양빛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은 누구에게나 보편성을 가지고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내시는 방법이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진정한 빛을 비춰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고 내가 얼마나 어둡고 음습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광명의 세계에다가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도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내가 은큼하거나 내가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집이 영광이 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신앙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를 앙망하는 자들과 함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뭐 있을 것도 없고 건덕지도 없지만, 오래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 온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함으로 새로운 자들이 자리를 못 잡도록 하는 배타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저도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처음에 몰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열심히 하는데 견제하고 이렇게 쳐내요.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와가지고 설쳐대? 뭐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밀쳐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빛을 먼저 발견하고 알고 왔을 뿐이에요. 뒤늦게 온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잘 지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내가 영화롭게 할 그 교회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한 줄기 빛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면은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빛은 안 비춰주고 빛만 올 거라고 괜히 큰 소리만 내는 거, 변죽만 울리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자신들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성도들, 교회는, 목사는 뭔가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심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반사된 빛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달빛 하나만도 얼마나 밝은지 모른다고. 어둠에 헤매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천지를 분간하며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나는 내가 빛을 비춘 거 아니고 그냥 반사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먼저 믿은 성도들도 그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놀라하고 또 기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항상 빛된 생활, 그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기억하시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명령한 거 잘 들으세요. 동사 넘버 1,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얘기를 아시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할 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이것만 보면 내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빛을 반사할 뿐,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라고 해요.
그게 빛을 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빛을 반사할 때 빛을 기뻐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가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모인, 그렇게 드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미 주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름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뭐 하랍니까?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이 나라와 이 땅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름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주의 빛이 일어났으니 이제 무기력과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때 심령이 공고한 자들, 빛을 간절히 찾던 그 자들이, 그 인생들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주님, 빛인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놀라게 되고 저희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들이 돌아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꺼이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 저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은 하지만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명령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인 교회들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그 위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 영광이 넘쳐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빛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 주십시오.